자,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검은 게 아니고 하얀 거.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행. 갑자기 설명으로 바뀌었는데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주간에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러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무엇이 전도자의 삶이냐? 뭐가 전도자의 삶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니까 무엇이 전도자의 삶일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니까 뭐가 전도자의 삶일까? 오늘 강단에서 그 답을 주셨죠. 무엇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은 무슨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한다?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기 이것이 무엇이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세요.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운데 그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흑암이 꺾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왜냐? 강한 자가 잡고 있으니까. 그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물가의 씨를 뿌리고 모든 물가의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인 일에는 정말로 무관심하고 안일한 그런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네,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이런 엄청난 축복과 내 인생의 여정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안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안일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안일함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하는데 첫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엇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느냐? 현재의 삶, 현재의 유익, 현재의 이익,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느냐는 현실만 봤다 그 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속이는 그 모습 그대로, 듣고 보고 말하는 그 현실 그대로, 그죠? 그대로 속였다 그 말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염려가 없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데, 나는 지금 행복한데, 그런데 어떻다? 영적으로는 안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난 지금 행복하고 난 지금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 상태.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익, 여기만 만족하다가 살아가다가 보면 말씀을 들어도 굳이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안일한 삶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냥 지금 내가 좋으니까. 지금 나는 이걸 해야겠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예고되어 있죠. 왜? 참, 한 손으로 안 열어지네. 예고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거고,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사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내 현실만 바라보고 내 상황, 내 처지만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지 그 작은 유익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복음과 사명이 희미해져 가지고는 영적 안일함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의 만족뿐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느냐?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거, 앞으로 얻게 될 이익,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복음이나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경 쓰이겠죠. 마음 한편으로는. 하지만 진짜 관심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거두어 드리게 될 포도 열매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 영적인 안일함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의 이야기, 복음을 안다고 하는 내 이야기, 기도한다고 하는 내 이야기, 현실이 주는 작은 유익과 만족에 안주하고 앞으로 내가 얻게 되고 벌어들이게 될 그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해질지는 몰라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누구라도 영적 안일함에 빠집니다. 복음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돈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다녀야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아야 우리의 배경이 튼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의 유익과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우리가 거두어 드리게 될 이익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다른 결과.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막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재 내 유익 따라가고 내가 장차 얻게 될 이익 따라가면서 내가 살았는데, 장차 내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재의 유익과 앞으로 얻게 될 이익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게 영적 안일함 결과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의 결국은 이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결국은 이거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 율법의 말씀, 기복적인 말씀,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의 결국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그리고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라고 해도 결국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안일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순풍은 진짜 순풍이 아니에요. 진짜 순풍. 잘 되네 지금. 내 지금 너무 행복하네. 지금 내가 너무 잘 되네.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복음을 깨달아야 멸망 안 받고 전도를 누려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일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복음의 말씀. 아무거나 주워 들으면 안 돼요. 자,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일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지금 네 마음대로 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일 거다. 네가 너를 위해서 산 그 결과는 결국은 심판받을 거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얻게 될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집에 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봐.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고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 진짜 확신하고 있거든. 나는 정말 성공할 거다. 좋은 밭,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 인구가 많은 성읍 확신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 분위기도 그렇고 현실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뭐 이제 됐다. 내 인생 이제 풀렸다. 이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자신들에게 일어난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예상치도 못한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했는데 그대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주는 만족감과 미래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막 보장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늘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말하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부터 받으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유혹 못 이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강한 자 못 이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잘못된 미래의 소망을 못 바꿉니다. 나는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람들이 말해주는 칭찬, 인기 그거 얻어먹고 사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용기 얻어가 사는데 그거 못 넘어산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거기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막 사건 사고 막 일으키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속여요. 내 생각으로 탁 던져주는 아니다. 너 그 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 툭 던져줬어요 그냥. 근데 그 말, 그 생각이 하나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닫히고 세상에만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사단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전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어떤 전쟁이라고 말하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며. 영적 싸움인데 사단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내 대적이 누군지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알겠는데 현장에 나가면 뭐하고 싸웁니까? 내 문제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내 갈등하고 혼자 씨름하고 있어요. 대적을 안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정확히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을 싸우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해놓고 대적이 누군지 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와가지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싸움을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열리면 응답받았다 말합니다. 종교죠.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사단은요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과 성령을 비교합니까? 나를 뺏기니까. 술 먹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걸음걸이도 안 들으면 하나도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 오늘날 청년들 자기 인생 낭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삽니까? 시간 쪼개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 전부 다 뭐다? 인생 허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 그게 허비하는 거다. 내가 예전에 노량진에 전도하러 갔더니 노량진 말해줬잖아. 고시원 주인이 나를 일로 내가 이거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 와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고시원 안에 당신 나이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인생을 걸고 얼마나 공부하는 줄 아느냐. 나를 오히려 막 가르치려고. 진짜 극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인생 아끼기 위해 시간 아끼고 자기 인생 빨리 성공하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이때 세상 것에 취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우리 말씀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 듣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 들을 때 되면 내가 5대잖아, 5대. 지금 내보다 더 대수 깊은 사람 있나? 5대. 보통 이제 본문 딱 나오면, 본문 성경 보면, 오늘 설교는 이렇게 했구나 딱 나옵니다.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셋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화평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서 머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화평, 영원한 평안, 안전.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멸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신 성령께서 완전하게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멸하는 게 성령이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듣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막 타락해가 살아가는 그 뺄뺄거리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다 타락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노년에 막 한이 돼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말씀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청년들 모든 사람들 말씀 안 듣잖아요. 세상 말 듣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건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 가치관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저 그리스도 사상이란 걸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어디로 몰아갈래요? 이제 어디로 몰아가야겠어.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하게 만들지만 영적으로는 안일하게 만드는 현실의 유익과 만족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는 안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세상이 보장하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해서 몰아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몰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몰아가려고? 당장은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들리는 것, 당장은 안 들리는 것. 여러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한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화평과 안전은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 가져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신 성령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으로 머무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오늘 목사님 주셨던 말씀 그 붙잡고 이번 주는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단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세요. 계속 빛을 발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